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자막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마침 광고 시간에 묘지 구입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면서 관심 있는 분 함께 모임을 갖자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저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가장 아름답고 멋진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도 천국을 향한 믿음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주변의 많은 성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목사인 저의 마지막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석양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루에 해가 지기 전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아름답게 마지막 빛을 바라다가 순간 사라지는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다짐하게 됩니다. 나의 마지막을 저렇게 아름다운 빛을 바라다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제 죽음을 두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점점 더 멋있어지는 어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을 닮아간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믿습니다. 점점 성화되어진 삶의 모습이죠.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고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른의 모습으로 참 힘들어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손잡고 한번 일어서 볼래 하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어른들의 모습은 참 이런 어른들의 모습이 정말 멋진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날 좀 일으켜줘, 날 좀 일으켜줘 그러면서 손을 붙들어 주기보다도 세월과 함께 점점 더 빛나는 어른, 주님 만날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더 선한 영향을 끼치며 다음 세대에게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는 어른, 푸근한 미소로 용기를 더해주며 그래 괜찮아 그러면서 격려하면서 어깨를 툭툭 두드려 줄 수 있는 그런 어른,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어른들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도 목사인 리더로서 이와 같은 어른된 모습으로 교회 영적 리더로서 귀한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요 기도 제목입니다. 젊었을 때 지난 세월에는 그렇게 두드러지는 삶은 아니고 그저 평범했지만, 그런데 지금은 주님 닮아간 모습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함으로써 오늘 우리 어른들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예쁘다, 아름답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어른의 얼굴에서 풍기는 그 여유로움과 밝은 미소로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또 평안을 전해주는 모습, 정말 멋진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저의 노년의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 속에도 이런 따뜻함이 느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 이와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 자체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 것 없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사람은 낡아지나, 한편 지난 버전으로 보면 후패하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모습은 낡아지고 후패하나 늙어가고 또 흰머리가 나고 피부가 옛날같이 않고 또 이빨이 빠져 틀니를 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속 사람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그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노년의 모습이요 주님 닮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예수의 모습으로 찬란하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다 하는 것을 삶을 통하여 증명하면서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마지막 죽음을 통하여 주님 품에 안길 때의 그 모습 되기를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저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인물 중에 제가 가장 닮기 원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제 영어 이름조차도 폴로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한결같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다시 말하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며 권면하면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말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또한 아시다시피 그 빌립보에서 억울한 누명을 덮어서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그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삶 자체가 고난을 넘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먼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55절 말씀을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살펴보았을 때,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모든 인간에게 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다름이 아니라 더러움이지 않습니까?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보편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것 당연할 줄 압니다. 사실 한 번씩 죽음을 생각하면 뭔가 모르게 두려워하는 것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지고 감격스럽습니까? 죽음을 이겼다는 것이죠. 사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독침을 제거하며 무슨 수로 우리를 죽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 자체가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볼 때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날 제가 IT 선교에 갔을 때에, 그때 제가 이 50년이 있어서 오랜 시간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제 아픈 어깨에 벌침을 놓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때 벌을 잡아서 꽁지에 있는 그 침을 뽑아 침을 주게 되었는데, 그때 벌에 그 꽁지에 붙은 침을 뺀 후에는 벌이 힘을 잃고 결국은 죽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로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죽음의 독침을 제거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음으로부터 승리함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음에서도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하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의 독침이 제거되고 말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는 죽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한편 육체적인 죽음이 있은 후에는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 또한 두렵지 않고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죽음과 삶, 이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장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거 문제 없다는 것이죠.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당장 죽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면, 너희를 위해서 내가 더 살기
원한다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더 살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 앞에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의 독침을 제거하고 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의 독침이 완전하게 제거되어졌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는 오늘 저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통하여 주님 함께할 수 있는 은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승리를 준다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승진을 했다, 아니면 취직이 되었다,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짐을 통하여, 그리고 심지어는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을 나타나게 함을 통하여 내가 승리 얻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에서 승리는 죽음의 권세를 극복한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지만 죽는 순간까지도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죽음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57절에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토록 하셨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한결같이 의지하며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독침을 제거해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죽음 가운데 승리토록 해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우리 주님이 나의 구세주여 나의 구원자여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지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한편으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한 사람이라고 비겁했습니다. 한편으로 담대하고 배짱 있는 것 같았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죽음 앞에서는 겁이 많아 두려움을 갖고 스승이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자였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평소에 소리만 뜸뜸거리고 홈만 잡았을 뿐임을 보게 됩니다. 소리만 컸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직접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우뚝 선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베드로서를 기록한 그 당시는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각해졌을 때에 그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쓴 말씀이 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그런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극심한 핍박과 그 박해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어서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든지 그 핍박과 그 시험과 그 환난 그 박해가 불시험으로 이렇게 연단하는 그런 고난의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가 기록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3절 말씀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로 통하여 극심한 박해가 있었을 때 1차적인 타겟은 어느 누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죽은 그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죽으리라 그러면서 죽음의 톡침이 제거되었음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넘어 소망 가운데 죽는 순간 끝까지도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시험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감당하면서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의 독침이 제거되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김희대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연세대 의대 유방암 전문의로서 최고의 근위자였습니다. 암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교수님이었는데 정작은 본인이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12번의 암 재발로 암 4기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말기암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환자 진료 및 수술을 감당하면서 암 4기를 극복하면 희망의 오기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당신은 암 4기 말기도 있지만 여전히 오기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살고자 자신의 의술을 다 감당하면서 아름답게 빛된 삶으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암 4기는 말기라 하는데 그 말기 환자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4기를 넘어 5기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기로 버티고 또 희망의 5기로 죽음의 독침이 제거되었음을 알고 여전히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죽는 순간까지도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면서 영생을 얻게 되었음에 감사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정성을 다해 감당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은혜로운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임을 믿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천국의 소망을 전하라고 목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간증이 있기에 오늘 이 시간 여전히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나누기 원합니다. 제 큰형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임종하기 전에 급하게 연락받고 고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형님의 임종 앞에서 형님의 죽음을 통하여 아름다운 천국을 체험하며 또 전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면서 말씀을 이루면서 천국으로 가신 그 형님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동생인 목사 다시 한 번 더 이 천국의 소망을 목격하고 그 천국을 전할 수 있게끔 마지막 선물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로 알고 천국의 소망, 천국에 간 형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 그 임종 마지막 다가왔을 때 형님께서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근우야 근우야 내가 꽃밭에 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 꽃밭은 아름다운 곳이고 아름다운 곳은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님은 천국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형님께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차례 외치고는 시간이 되어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목사님 제가 형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면서 하나님 우리 형님의 영혼을 이 밤에도 잘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저 또한 잠을 청하기 위하여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참 육체적으로 피곤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황에서 임종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청하고자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 새벽녘에 제 꿈에서 아주 큰 목소리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그 음성이 얼마나 크게 울리든지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잠이 깰까봐 좀 더 자고 싶어서 일부러 그 소리를 떨쳐버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잠을 청하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얼마나 울음차게 울려 퍼지는지. 그래서 결국은 자리에 일어나서 성경책을 펴서 시편 23편 6절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묵상하는 그때 병원에서 사모이신 제 둘째 누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근호 목사 큰오빠가 천국에 가셨다.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분명하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형님은 천국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천국 앞에 선 우리 형님께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잠을 청하다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름받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 영안실에 가서 가족들이 다 오는 가운데 형님의 몸을 영하며 감사하게 될 때에 조카가 삼촌 목사님이니까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성경책을 어디에 펴 놓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성경책을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평소에 너 아버지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 그곳을 펴 놓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조카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평소에 좋아하는 성경 시편 23편이었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23편 형님이 평상시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이으면서 저 천국에 부름받게 되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평생에 주를 위하여 헌신하면서 주의 많은 성도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장로님으로 생을 마감하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목사님 동생이라도 이 천국의 소망을 채우도록 하며 하늘나라 부름받게 되었음을 증거하면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위로와 천국의 소망을 안겨주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 죽음의 독침을 제거하여 저와 여러분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도록 그러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을 유업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 속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독침이 제거된 이와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어떤 삶 속에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다시 말해서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고 점점 더 나아가 나이가 들어가고 또 들어간다 하면 할수록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쁨으로 열정적인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기에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경우는 그들의 수고는 죽음을 통하여 다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죽음의 권세가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이 땅에서 했던 그 모든 열정이나 열망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저들은 죽음으로 통하여 그냥 헛되다. 그저 비참할 뿐입니다. 그래서 헛된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죽음의 독침이 제거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주의 일들이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으로 헛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기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받는 삶으로 한결같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면 힘이 없다고 그저 손을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 빛나고 아름답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죽음을 넘어 가장 멋진 삶으로 우리 젊은 세대에게 한편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손 잡아줄 줄 아는 어른, 정말 저들을 일으켜주고 저들의 어깨를 툭툭 쳐주면서 격려하면서 용기를 갖도록 하는 그런 어른,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통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더욱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는 그 죽음이 가장 멋지고 복된 죽음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이 더 아름다운 모습, 마지막 그 순간이 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석양이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을 발하다가 순간 사라지는 그와 같이 오늘 우리 죽음조차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조차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했음을 분명하기에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가장 아름답게 복된 빛을 발하면서 충성을 하되 끝까지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안개